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사귐이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의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가늠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는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서 유대 지방으로 옮기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보면 참 무심한 듯이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이제부터 더욱 본격적으로 예수님과 유대 지도자들 사이에 갈등이 있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미움과 갈등은 극에 달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이르게 합니다. 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려도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들의 질문 앞에는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라고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질문의 목적은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함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어떤 신앙적인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던 그들의 목적과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혼에 관한 질문이 어떤 이유로 예수님에게 시험이 될 만한 질문이 될까요? 당시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당시 세례 요한의 죽음도 바로 헤롯 왕의 문란한 결혼 생활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헤롯 왕의 문란한 결혼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지적을 하다가 세례 요한은 정치적인 이유로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던 예수님에게 이 결혼과 이혼에 대한 질문은 아주 뜨거운 정치적인 질문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답변 한마디에 예수님을 정치적인 공경에 빠뜨릴 수도 있는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언젠가 마음에 와닿는 한 책의 제목을 본 적이 있습니다.
라인홀트 니브라고 하는 작가의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도덕적인 인간들이 모여서 만든 사회이지만 그러나 그 사회는 비도덕적이 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을 해보면 어쩌면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바리새인 개개인은 신앙적인 사람이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도 순수한 신앙적인 동기와 열심을 가지고 바리새인의 학문을 배웠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바리새인의 무리가 되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순간에 그들에게는 신앙적인 동기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예수님의 대적자가 되었던 종교인의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일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 가운데도 예수님을 따르는 숨은 제자가 있었음을 말씀합니다.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도 역시 바리새인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영생에 관한 신앙적인 질문을 가지고 주님께 찾아옵니다. 그는 찾아올 때 바리새인의 무리를 이루어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밤에 홀로 그 신앙적인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의 질문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에게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는 바리새인의 옷을 벗고 오직 진리에 대한 갈망을 가진 한 사람의 단독자의 영혼으로서 주님께 찾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무리의 틈에 끼어서 바리새인의 옷을 입고서는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외식의 옷을 벗고서 오직 영적 갈망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의 단독자가 되어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주님께 묻고 또 우리의 영혼에 관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의 단독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에 들려주실 것입니다.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결혼과 이혼에 관한 정치적으로 민감한 질문을 가지고 왔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에 직면하게 될 때 먼저 처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향해서 우리는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저는 결혼을 앞두고 인사를 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결혼 예비 부부들을 간혹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꼭 확인하고 당부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결혼은 두 사람이 좋아서 만나는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만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할 것을 당부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다는 확신이 있을 때 살면서 만나게 되는 어려움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확신이 흔들리게 되면 작은 어려움에도 혼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소중한 만남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다시 반문합니다. 그러면 모세는 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통해서 가정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성은 그 첫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훼손합니다. 모세의 율법은 한도 끝도 없이 뻗어나가는 그들의 거침없는 죄성으로 인해서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이혼을 권장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의 죄성이 한도 끝도 없이 뻗어나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 주어진 최선의 규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 율법의 규정을 넘어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통해서 이루게 되는 가정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선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첫 마음, 서로를 돕고자 하는 마음, 서로의 부족함을 포용하고자 하는 마음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는 풍성한 선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풍성한 선물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서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포용해 주는 마음과 그리고 서로를 돕고자 하는 그 첫 마음을 우리가 소중히 간직하며 이 가정의 아름다움을 지켜나가고 또한 이 가정 속에 숨겨두신 그 아름다운 선물들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또한 우리의 부부관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첫 가정의 아름다움을 회복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